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원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으면 하는 그런 소원 또 계획이 있지 않나 저는 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아담의 가정을 세우셨을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고 그 아내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어주셨는데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일을 또 이렇게 맞게 되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그 소원이 바로 아담의 가정처럼 아담의 가정은 무엇이 있었나요? 행복이 있었어요. 행복. 그 부분을 저는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정하시고 엄격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 시대가 또 가정들이 여러분 참 가정 많이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광경들이 참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정말 필요로 한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어버이날을 이제 맞이하여서 여러분 많은 효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효도 받으셔야지요. 그래서 가정의 달, 즉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중한 책임, 제가 서론에 아담의 가정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 말로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의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그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로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 있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나 개개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세우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가정을 세우셨어요. 아멘. 이렇게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이 부모로서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자녀에게 또 아내 리브가가 있었는데 아내에게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할 일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교회 중심을 배웠어요. 아멘. 교회 중심의 신앙을 배워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본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도 하나님이 그랄에 있을 때에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오늘 본문의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장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서 그가 해야 될 막중한 책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그의 중심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이삭이 교회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중심을 따라 다시 생활로 돌아와서 이삭이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고 다시 가정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중심대로 돌아와서 그 삶을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모든 삶을 보면은 이삭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릴 적 신앙을 잠깐 돌아보면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곧 우리 어머니라 이는 곧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비록 그 당시에는 교회가 우리처럼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서부터 이삭은 교회 안에서 놀고 교회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삶 속에서도 따로 떨어진 생활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도 이삭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부를 보세요. 주부를 생각이 안 나면 주부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가정에서의 이삭의 신앙입니다. 교회와 가정 두 분류를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삭은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면 갈라디아 4장 29절의 말씀에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어려서부터요.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먹었지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또 갈라디아 4장 28절의 말씀은 이삭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는 약속의 자녀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에서처럼 뛰어노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 중심으로 그가 모든 생활들을 하면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삭은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이삭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지요. 고개를 드십시오.
창세기 22장 8절에 이삭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과 함께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제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라고 했을 때에 이삭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던 그가 이제 성장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주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누구나 다 막론할 것 없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가 조금도 빈틈을 두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동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왔을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 그런데 그 속에서 아버지가 의심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이삭에게도 말이 없이 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대로 그 마음 심중 속에 신비에 새겨지면서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냐, 순종하는 신앙 모습 속에 희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결박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잡으려 칼을 들었을 때에 그때 다시 태어난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삭을, 이제 그 아들 이삭은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왜 기쁨이라고 했을까?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아들 역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어주시더니 이제는 효도하는 신앙에 되어서 희생하는 그런 봉사까지 하게 하셔서 할 때에 누구한테? 하나님께도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희생할 때 그 아버지가 기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란 말입니다.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그마한 것이랄지라도 부모에게 할 때 그 작은 것까지라도 너무나도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이 번제할 희생양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아이에 그가 따라가면서 그대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효를 받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소원이 계신데, 정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정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 중심으로 바로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효도의 신앙으로 희생과 헌신 속에 그가 나아가는 신앙 안에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삭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과 리브가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세인데 결혼을 하는데 창세기 26장 47절의 말씀에 이삭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례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제 아내를 삼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를 얻습니다. 이삭이 얻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였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 마음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내를 마땅히 사랑할 수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이 든든하게 교회 중심으로 세워지니 이제 아내를 얻은 후에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이삭은 그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이 리브가도 굉장히 신앙이 깊습니다. 자, 말씀에 창세기 26장 40절이 아니고 67절 말씀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례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를 통해 1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괴롭고 고독스러울 때 1호자로, 아내로, 남편으로 주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삭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인 교회 중심으로 말씀 안에 세워지면서 그가 아들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 멋진 신앙인, 그것도 가정에서의 멋진 신앙인으로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교회 신앙이 먼저 되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아버지 보기에도 그렇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브엘세바인 교회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의 신앙은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신앙 중에 부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우물. 부엘은 우물, 세바는 일곱이란 뜻으로 일곱 우물이 있는 곳인데, 자, 그러면 브엘세바에 올라간 그곳에 누가 올라갔지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간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십니다. 자신의 심령에 갈증이 일어날 때에 어디로 찾았느냐?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신앙이 있어요. 내 심령이 컬컬하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교회로 쫓아가는 신앙. 아멘. 아멘. 교회로 나가는 신앙, 교회를 찾는 신앙.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할 때 세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개하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토록 애쓰며 노력하며 그 험준한 삶 속에서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여인을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를 만나라. 그러면 너의 목마름이, 너의 가람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삭 역시도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자신의 심령이 컬컬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그가 그 가람을 해결했던 이삭의 브엘세바의 멋진 신앙.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이렇게 저는 이삭을 보면서 저도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이 브엘세바인 교회로 올라가서 삶의 터전을 잡으면서 삶의 터전을 잡아야 터전. 그 아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이 계신 그곳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삼고 그가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들을 이삭이 적용하면서 오로지 나는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죽으리라. 여러분의 것을 삼으시라고요. 아멘. 이렇게 이삭이 그런 중심의 신앙으로 오늘 가정에서의 그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도 그 걸음이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루디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있자. 함께 있자. 하면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썬뜻 내줍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요? 얼마나 교회 중심인가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루디아의 가정에서의 그 신앙. 이삭과 같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 루디아를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속에, 누구의? 루디아의 중심 속에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셔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삶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다시금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일을 루디아가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삭은 가정에서의 신앙이 이렇게 멋진 신앙이 되었던 것. 첫째로 부엘세바, 즉 교회로 올라가는 멋진 신앙이 되었었다는 것.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의 이삭의 신앙. 두 번째는 이삭을 한번 다시 봅시다. 창세기 26장 25절의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이삭이 이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삭의 입술 속에 여호와 이름을 찾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호와 이름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신 분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혹여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일들이 생각이 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요. 참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여 부모에게 효를 하는 그 아들 기쁨의 자녀로 키워주시는가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방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삭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아,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노아를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을 말리시고 이제 방주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번제를 태워서 드려요. 그런데 자, 말씀에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불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만을 터뜨리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려나 생각하고 왔는데 왜 나를 만나 주시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불만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를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에 그가 모든 주파수를 맞춥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일어나리라 봅니다. 오로지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테나를 세우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노아만 좋은 일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도 누구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예배, 삶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참 멋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가벼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그때 자손과 아내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야곱에게 이제 영적인 나태함과 느슨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이제 딸을 통해서 그를 작업을 하시는데, 딸이 세겜성에 나아가 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시몬과 또 레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드리시는데, 그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그 성에 있는 하몰과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들을 다 죽이게 하셔서 이제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상황이 나와요. 참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저는 무엇을 보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그들이 우리 가족을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우리 집안이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베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다시금 생각하면서 다시금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었던 그 장소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예배를 하라고 야곱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신앙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남의 같이 여겨지겠지만 정말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일 하나에도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고민하며 한탄하며 괴로워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야만이 그제서야 하나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 모으고 모아서 상수리 밑에 묻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야곱과 그의 가족 온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찾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지금 행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행진하는 가운데 그들이 걸어가면서 삶 속에 그들의 가정의 신앙생활이 보여지지요. 아멘. 우리의 삶에 야곱처럼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사상과 습관들, 예배의 습관들, 이런 모든 습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누구 이름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라. 아멘.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베들로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토록 하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단점뿐이었어요. 허점뿐이었어요. 도무지 좋은 점은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이 바로 서기 전까지의 그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허물 많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겜성에 도착했어도 그가 베델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고 힘주어 왔지만 중간에 그가 문턱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런데요, 허물이 많은 그 야곱을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금 두드리잖아요. 빨리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빨리 찾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듯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삭도 그랄에 머물면서 그가 새 우물을 파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는 그 우물을 그 줄기를 따라서 다시 파고 또 파면은 또 쫓아와서 또 파고 또 막아버리고 방해해서 그냥 뺏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이 주저앉지 않아요. 계속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파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우물을 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또 우물을 파고 이삭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들과 함께 종들이 우물을 팔 때에 샘 근원을 얻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 2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를 든든하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삭도 아주 든든하게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멋진 가정에서의 신앙 승리자로 세워서 삶의 표본으로 신앙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속에서 부를 때에 승리자로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가정에서의 이삭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통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먼저 교회로 부르시지요.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사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드리는 삶의 증인들로 세우셔요. 이삭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 자, 말씀에 창세기 26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이 땅에 유하면 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한 그 은혜로 너에게도 복을 주겠지만 너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정말 거부가 되어지고 또 양과 소를 기를 때에도 거부가 되어서 아주 멋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말씀에 26장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부기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가 되었대요. 노복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삭을 세워놓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인도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잘 들어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생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업이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교회보다는 하나님 앞에 교회 중심보다는 내 생업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소홀히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서의 이삭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해야 될 막중한 책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는 부모였습니다. 이삭도 부모, 리브가도 부모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부모로서 마땅히 그 해야 될 책임을 이삭이 아내와 함께 더불어 자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받은 복까지도 수를 세할 수 없을 만큼 육적인 복, 우물은 바로 우리의 생업의 복입니다. 우물 파는 것은 우리는 영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육의 복도 반드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를 하려고 하면 특히 저는 전도할 때 그 부분에 참 그게 너무나도 피부로 와닿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맛있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전도할 때 분명히 뭔가 하나 선물을 주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사지요. 돈이 있어야 그것을 넣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요. 그거 하나만 보아도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야 마음껏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중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멋진 신앙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가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있어야 돼요. 함께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육신의 복을 구할 때 아우 내가 이래서 되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천하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빈궁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멋지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간혹 성경 중에 보면 가난한 자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라 저는 믿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 안에서의 이삭이 올바른 신앙 안에 세워지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적인 자녀의 복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영의 복은 육신의 복은 여러분의 자녀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이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 부분 가정의 막중한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브엘세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손에게도 이 소식을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여호와 이름이 또 증거되어서 자손들에게도 입이 열려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아끼고 사랑하게 하셨던 한 장로가 있었는데 가이오가 있었어요. 가이오는 요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주변에 많은 아는 이들에게도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자 말씀에 요한 3서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말했다. 가이오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러니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요한 목사님이 그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업에 또 복이 있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오늘 본문에 이삭이 가정에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교회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단을 쌓는 예배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엄청나게 축복하신 것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게 해주시고 또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응답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